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성서를 만나다 에베소서 강좌 제5강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LA 부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폭동 시위가 있어서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고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에베소서 강좌 만드는 거나 에베소서 강좌 공부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에베소 강좌를 하면서 성서 열기, 성서를 연다고 할 때 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권위를 가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권위는 그 저자들에게 힘이 실려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독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이 나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물론 성경 자체가 지닌 내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외적인 권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믿음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읽는 자신이 이 성경의 의미를 부여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권위가 철저히 독자 중심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금주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제가 권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가 권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권투 TV를 보면서 점수까지 매깁니다. 그만큼 권투를 좋아하는데요. 권투를 할 때는 대체로 이제 상대방을 미리 점검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대결할 그 선수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가.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원수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강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신자된 자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 또 뿐만 아니라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이것도 알아야 바른 신자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그런 영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에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우리는 사실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오늘 살펴봐야 할 대상은 역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인데, 그 이름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의 첫 번째는요, 기만, 사람을 기만하는 기만자다. 두 번째는 큰 용이다. 그 다음에는 악마다, 사탄이다,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다, 거짓의 아비다, 회방자다,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의 위치가 어떠하냐? 그 위치는 그 옛날에는 그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그 우주를 3층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우주는 이 땅이고, 이 땅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2층은 이제 공중의 마귀의 거주지라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마귀의 거주지는 우주의 2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거주지가 이제 공중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을 했는데요. 이 공중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하늘, 스카이와는 다른 것으로 생물이 숨쉬는 이 대기권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분명히 하늘에서 자신의 처소를 떠났다고 했으니까 하늘은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부하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으니까 부하들이 지옥에 있지 않는다면 아마 그들의 처소가 이 땅에 구속받는 성도들이 있는 하늘과 땅 이 사이에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다른 지금 이제 위치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뭐 어디에 거하는가, 이것을 또 다른 표현하면은 세상에 통치하는 통치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권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11절에서 12절까지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 영역은 바로 이 세상, 이 지구와 이 주변, 그 주변을 그 대기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역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예. 오늘 2절에는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의심을 품어 심어주는 것을 하고요. 성경을 오용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줄 때에 성경을 아주 오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는 것이 말을 하면서 시편 91편을 교묘하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괴계, 그의 역할은 괴계, 이것은 세번역에는 속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계획이라고, NIV는 스케임, 계획이라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그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이하에 16절 이하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가 아주 괴롭힘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순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말하길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불순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인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이 저들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질병을 일으키고요. 의인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의인 욥을 질병을 주었던 것도 나타납니다. 내가 질병을 주겠다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 아주 쫄라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말이죠. 9장 42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한 아들을 고치는 사건인데 거기에 보면 영혼과 육신이 파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어두움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신자를 혼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이 어둠에 속한 악의 세력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있어서 사단의 치명적인 무기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귀신 역할, 사람을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사건이 성경 속에 많이 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현대는 현대 나름대로의 저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제 처형이 제게 책 한 권을 선물했는데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선물 받은 책인데 잘 보지 않더래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나한테 아주 적합하게 유익될 것 같아서 날 줬다 그러는데요. 1990년에 16판을 찍었으면 상당히 아주 잘 팔린 책이고요. 이게 Healing for Damaged Emotion이라고 해서 상한 감정의 치유라 데이비드 시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탄의 공격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 실제적으로 캄캄하게 만든다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어둡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심령을 어둡게 만드는 것 중에서는 자존감을 낮게 하는 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자존감을 낮춰버리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치명적인 사탄의 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자존감이 낮아질 때 말이죠. 겪는 것이 첫 번째는 잠재력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회생활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 자존감이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사단은 이 자존감이 손실되게 하는 일에 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이 자존감이 새어나가도록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바켓에 물을 담는데 바켓에 구멍이 났으면은 암만 물을 담아도 새어나가 버리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낭비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핍된 결혼 생활이라든가 시댁의 문제라든가 처가집의 문제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자녀들과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고독감, 격리감, 인생의 지루함, 건강 문제, 성생활 문제까지 또 모든 만사의 피로감과 시간에 쫓기는 그런 생활까지 그리고 나이가 먹음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다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꿈의 파괴입니다. 사람은 사실 꿈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꿈이라고 해서 대단한 꿈이 아니라도 내가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서 항상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환상, 비현실적인 환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살고 꿈을 가지고 살고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데 오순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이 부어졌을 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담대히 꿈들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심령이 그 사단으로부터 파괴가 되어버리면 말이죠. 그만 낙심해서 마치 메뚜기 존재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메뚜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조금 뛰다가 또 말고 또 조금 뛰다가 말고 아주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 뭐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 뭐 엄청나다고 아프리카는 다른 나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대적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는데 나머지 지도자 10명의 지도자들은 대적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메뚜기 같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때 우리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 자존감은 꿈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역할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면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거나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대인관계가 힘들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제 부부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에 갔다 와서 집에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이지 누구를 비교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 대인관계 속에서 그 열등감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그것이 자만감으로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올바르지 못한 건전한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생각, 마음 등등에 대해서 모두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에게만 그 어떤 지나친 또 몰두를 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스스로가 고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도 하나의 결국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어떤 치명적인 사탄이 공격하는 상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결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그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큰일 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서 3절까지는 결국 굉장한 그 사탄의 공격과 계략과 사탄의 성품과 그 역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4절에서 7절까지는 보다 더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4절부터 보면은 이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 4절 말씀에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그 안에서는 사탄의 세력과 역할과 사탄의 공격하는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사탄의 작전은 이렇게 치밀하고 강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두렵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까마득한 절벽 위에 있으면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면요, 자꾸 그러면서 아래 그러면서 내려다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탄의 강점과 단점을 빨리 파악하고 그 현상들을 알고 그의 역할을 안 다음에 계략이 무섭다고 사탄이 행동하는 쪽으로 계속 바라보지 말고 과감하게 이제는 고개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행 과정에 내 마음과 몸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사탄 연구하는 거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연구한 다음에 빠르게 차단을 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빨리 연구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내 약점을 보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기 첫째는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자,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라고 세번역에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개역개정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건 개역개정이 좀 더 표현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모자라지 않다는 거죠. 풍성하시다 하는 이 부분에, 자비하시다 이 부분이 말이죠. 그 원어에는 플루시오스라고 해서 채우다, 성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비라 그러면은 뭐 그냥 대자 대비 아주 고요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씨가 좋은 상태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유하다는 것은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유하다. 또 그 부유한 하나님이,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부유하시고, 그럼 어떻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성품 좋고 돈 많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였단 말입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자비하시고 풍부하시고 그리고 성취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참 너무 그 명사로서 쓰면서 너무 막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동사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한다.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비하심, 부유하심의 그 파워가 내한테 사랑으로 밀려올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풍부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하시고 부유하시고 사랑하심이고 풍부하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자비하시고 부유하시고 사랑하시고 풍부하시다는 그 하나님이 뭐 어떻단 말이냐?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그 구원으로 성취되어 나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